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오늘은 정직한 자의 형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헌 목사님이라고 이 다음 세대를 건강한 세대로 세워가는 사역에 큰 책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이 세대를 교회로 섬기시고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병든 사회에서 자라는 건강한 아이들, 병든 사회에서 자라는 건강한 아이들.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 병든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병든 사회에 대한 어떤 영적의 다양한 병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해서는 안 될 그런 영적 병증.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주제가 그 중에 하나예요. 병든 사회의 영적 병증의 한 단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 이 책에 그러한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단예가 1968년 2월 1일에 시작해서 1970년 7월 7일에 완성된 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경부 고속도로. 2년 반 만에 완공이 됐어요. 경부 고속도로가. 이 경부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는 한강의 기적처럼 또 하나의 한국의 기적이다 라고 외신들에게 또 많은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2년 반 만에. 일본이 이런 규모의 공사를 할 때 약 3,500억이 들었대요.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들어간 비용은 약 450억. 그래서 한강의 기적처럼 정말 대단하다. 최단 시간에 최저 비용을 가지고 이러한 놀라운 공사를 해냈다라고 하면서 세계 공사에 이런 유례가 없는 공사로 칭찬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경부 고속도로를 유지하자 보수하기 위해서 무려 얼마가 들었을까요? 4,500억이 들었습니다. 4,500억. 지금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하자 보수 비용이 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이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처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공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당시 대통령이 계시죠. 아주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이 내렸으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빨리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날림 공사, 아주 공사 재료도 부실한 것, 이런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정직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고속도로가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려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건물의 붕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까? 이 원인은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짓과 속임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직은 바르고 고든 삶을 살아가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그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으로 살아가면 내가 유익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최근 사회 정치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 거짓말 퍼레이드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회 구조. 우리가 그러한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잘 살려면 거짓말 해야지만이 이런 사회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손해는 보기 싫어요, 우리가. 정직한 것은 좋지만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정직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이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겉으로는 정직하고 내면으로는 어때요? 거짓말이 가득한 삶. 이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뉴스에 나오는 강력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깊은 내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심히 부패한가? 내가 그렇게 누구보다 거짓말쟁이인가? 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보여진다면 어떨까요? 내가 나의 거짓이 눈으로 보이시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피노키오 아시죠?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져요. 다 보여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거짓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묻어날까요? 그래도 눈에 보여지니까 아마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속일 수 있다면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런 거짓말, 아니 정직이죠, 정직. 정직은 어떻게 보면 화두예요, 화두. 내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병든 사회 속에서 정직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면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내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하면서 내가 질 때도 있고, 그래도 내가 굳건히 지킬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정직이 크리스천에게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기업에도 마찬가지고요. 정직한 기업. 쉽지 않죠. 오늘 본문 27장에도 이 거짓된 삶의 모양을 지닌 모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의 고귀한 가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을, 아버지를 속이는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신탁,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삭과 리브가도 알고 있어요. 말씀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삭과 리브가도 알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보지 못하면서 영육이 아주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들에 갔을 때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꾸밉니다. 계획합니다. 거짓된 일을 꾸미고 그리고 야곱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리브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용하는 야곱도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거짓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 이전부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이 에서와 야곱을 편애합니다. 편애. 형제가 친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위에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또 그들의 취향도 성품도 많이 달라요. 이 노는 물이 다르면 이게 친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야곱은 밖에서 들에서 놀고 에서가 밖에서 놀고 야곱은 집 안에서 놀기 때문에 같이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좀 더 잘하면 그런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서 얼마나 서먹서먹해지니까. 대면대면 한다고 그러죠. 친밀성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 우리도 여기 형제들 계시면 아시잖아요. 형제들끼리 이제 모이면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형제들끼리 말없이 그런 관계가 지금 에서와 야곱의 관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조차도 야곱의 거짓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물질적인 부만을 더 많이 장자에게 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질서를 유지하는 한 방법으로 주시고 이 장자에겐 또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단지 이거 부의 큰아들이니까 돈을 많이 유산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사람들은 이 복을 누가 주시는지 복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가운데 있기에 리브가와 야곱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기에 거짓으로 이 복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거짓으로 차지한 이 복이 정말 유익할까요? 거짓으로 나의 부를 이뤄간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유익한 삶이 될까요? 이 사회 또한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부를 일구어 간다면 그 부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말고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상 누각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복 오해가지 않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처럼 거짓된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봐야죠. 기도해야죠. 리브가와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삭에게 그런 조언을 하였다면, 이삭이 지금 영적으로 쇠약해지지만 그런 조언을 하였다면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이삭에게도 다 형통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복을 취하려는 이러한 모습 속에 결국에는 야곱은 더욱 인생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더 어렵게 되었어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해야 하는, 그것도 수십 년간 이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했지, 그 옛날 그 약속의 말씀만 생각했지 어떻게 그것을 얻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 지금 빠르게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을 통해서 빠르게 성취하려고 하는 이 약속은 결국에는 소중한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짓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에 손해볼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직하면. 그런데 그 삶을 누가 책임져 주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아가면 당장에는 뭔가 유익이 쌓이고 많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쉽게 얻은 만큼 금방 빨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 이 야곱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바오를 만납니다. 이 바오를 만났을 때 야곱이 고백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물론 야곱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깎아내시기에 험악한 생활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야곱이 거짓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거짓된 모습의 삶이 야곱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로 인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결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 거짓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게 만듭니다. 야곱은 그런 거짓 앞에 자신의 삶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 앞에 자신이 속임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팔아버린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을 20점에서 볼까요? 한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볍게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야곱이, 하나님 백성인 야곱이, 이것이 야곱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친족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이렇게 망령되게 가볍게 여기며 이용하는 모습. 이게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괴계, 그 거짓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이렇게 조금 작게 거짓말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작은 거짓말 한 번으로 나중에 다 갚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혹하면서 내가 거짓말 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거짓말 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가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거짓말 하나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큰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괴계, 이 거짓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부정부패 이 면에 있어서는 지금 후진국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GNP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치, 사회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가 가득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진국은 경제적인 부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의 수준이 품격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1등 하기보다 오히려 정직한 꼴등이 나음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물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손해가 두려워서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정직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정직한 삶이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면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 만든 형통, 성공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 그렇게 거짓으로 만든 성공들이 많아요. 그런 그런 명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거짓으로 만드신 악인의 형통과 성공은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겨는 바람에 금방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악인의 형통이고 악인의 성공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거짓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수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사기그릇, 도자기그릇, 나무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비싼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많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늘을 울리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사용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정직한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며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서 이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삶으로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거짓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